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포르투갈 경기입니다. 최근은 아니죠. 3년 전이니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을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실점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후반 45분에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리블하며 찬스를 만들었고, 황희찬 선수가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대한민국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패배가 승리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 속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가 승리할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한순간에 모든 흐름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계획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위 계승을 확신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하고 성대한 즉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직접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현실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정치적인 세력도 미미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 다윗을 움직이셨고 솔로몬을 다윗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도니아의 계획은 인간적인 힘으로 세워졌지만 솔로몬의 왕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려 한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두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세를 따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도니아 편에 있던 사람들은 솔로몬의 즉위 소식에 놀라 뿔뿔이 흩어집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던 아도니아도 살기 위해 성전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고 나오죠. 제단의 뿔은 구약에서 도피처를 의미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이곳을 붙잡으면 보호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힘 있는 권력들과 함께하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하여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세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규합된 목적이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해체될 모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세가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조건부로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지 않았고 결국 다음 장인 2장에서 다시 반역을 꾀하다가 처형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운영권도 마찬가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묵상의 내용이 늘 교회와 또 개인적인 적용점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재정의 어려움, 교회 내부의 문제,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뿔이 아닌 십자가에서 참된 용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성도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일어설 때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사님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지금 아도니아처럼 혹시 불안한 분 계시다면, 혹은 솔로몬처럼 기회가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에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 드라마를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기대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고 계십니다.